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1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는 사울 왕이 과거에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린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다윗 시절 3년의 기근이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내용이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하 21장 2절을 토대로 봤을 때 사울 왕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낸다는 명분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 쫓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브온이 베냐민 땅 안에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 몰아냈던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는 여호수아서 9장에서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맺었던 언약을 깨뜨리는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이 풀어야 할 죄가 무엇인지는 말씀해 주셨는데 푸는 방법까지는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고 그들의 요청대로 사울의 자손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더 정확하게는 사울의 아들 2명과 그리고 사울의 첫째 딸이 낳은 아들 5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은 사울의 성읍이었던 기브아에서 교수형 당합니다. 이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이 보호하죠.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죄는 사울이 졌는데 그 자손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 왕이 자기 아들들은 물론이고 친척들까지 다 함께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들들을 신하로 세웠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사울의 자손들은 사울의 통치 행위에 함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처형된 걸로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여기에서 율법을 어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시면 죽어서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반드시 해 지기 전에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내줘야 돼요. 그러나 사울의 자손들은 최소 며칠, 길면 수개월 나무에 매달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처형된 때가 보리추숙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가 4월, 5월쯤입니다. 6월절 즈음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10절을 보시면 비가 쏟아질 때까지 매달려 있었다고 하는데 비가 과연 언제 왔는가? 해석이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이스라엘의 우기가 시작되는 11월, 그때가 비가 쏟아진 때일 것이다. 그리고 2번째로는 하나님이 기근을 끝내는 의미로 비를 내리신 별도의 때가 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 사울의 자손들은 짧으면 며칠, 길면 몇 개월 동안 매달려 있었고요. 이것은 명백하게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동안 사울의 첩 리스바가 자신의 죽은 아들들의 시신이 들짐승에게 훼손되지 않도록 밤낮으로 시신을 지켰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전해 듣고는 그들의 유고를 거두고 또 저 멀리 길르앗에 장사된 사울과 요나단의 유골도 가지고 와서 사울의 가족 묘지에 안장해 줍니다. 그 결과 14절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때서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 15절 이하에는 블레셋의 거구의 용사들을 다윗처럼 싸워 이긴 이스라엘의 여러 용사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특별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는 용사라면 얼마든지 골리앗과 같은 원수들을 쓰러뜨릴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으로 가시면 모든 싸움을 마친 후에 그러니까 다윗의 노년쯤 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지은 노래 시편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시편 18편과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사무엘서 전체 앞부분에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노래가 있었죠. 이제 사무엘 전체의 마지막 부분 바로 이 지점에서 다윗의 노래가 소개되고 있는데 모든 구절이 아름답지만 한나의 노래와 연결해서 볼 때의 중요한 구절은 28절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라. 이스라엘과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은 이유는 그들이 곤고한 자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곤고하고 그런 곤고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곤고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헌신합니다. 22절,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23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리고 2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앞에 21장 17절을 보시면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과 29절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빛을 비추는 등불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반석, 요새, 방패, 뿔 이런 사물에 빗대어 묘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평생 전사였던 다윗은 전쟁터에서 요새, 방패, 뿔나팔, 큰 바위를 늘 접했어요. 다윗이 군인의 일상에서 익숙한 사물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다윗이 노래하는데 다윗 자신이 어렸을 때 목자로 살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온통 하나님을 향한 생각, 마음, 노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일상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생활하면서 늘 접하는 작은 사물 또는 익숙한 공간, 장소, 평범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노래하며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시편 18편 1절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제 23장으로 가시면 다윗의 유언과 다윗의 용사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의 핵심 단어들은 여호와의 영, 말씀, 하나님을 경외함, 공의, 영원한 언약 이런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며 하나님의 영과 말씀과 공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는 다윗의 용사들 37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에는 요셉 밧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스라엘의 최강 용사 3명이 소개되어 있고요. 13절에서 23절까지는 아비새와 브나야 그리고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또 한 명의 용사,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로 용맹한 3명의 용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이하에는 다윗의 대표 용사 31명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은 39절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적이 아닌 다윗에 의해 무고하게 죽은 사람이죠. 자, 여기까지 사무엘하 21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